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주일 당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빛장한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즘 한참 계속해서 소련하고 우크라이나들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한결같이 딱 한마디가 먼저 탁 나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집을 잃고 자기가 일하던 일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생명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 중에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항상 시편 23편을 먼저 제가 고백한다고 그랬죠. 딱 일어나면 제가 딱 그렇게 먼저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제일 먼저 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장모님 방으로 들어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녁에는 항상 주무시기 전에 잘 알죠.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그게 항상 머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조크를 하겠지만 제가 가면서 뭘 보는지 아세요? 아직도 생명이 있는지. 너희들 아시잖아요. 빨리 소천하시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생명이 있는지. 두렵다. 이 땅에 하실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우리 지금 병약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제 마음이 하나님 때가 있어서 가시더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기대하고 두렵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도 기쁘고 즐겁게 입성하는 그날을 허락하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감동적인 뉴스를 그저께 봤어요. 부인은 우크라이나입니다. 남편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외교관으로서 그 우크라이나에 그곳에 가서 했겠죠. 근데 본국에 전쟁이 터지니까 본국에서 빨리 연락해가지고 그 남편인 한국 사람 외교관을 폴란드 빨리 피하게 하시고 그 대사관에서 폴란드 대사관에서 있었답니다. 근데 남겨두은 것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을 남겨둔 거예요. 그 부인은 이제 하고 딸이 와요. 차를 타고 오는데 북경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기 부인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한테 맡기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느냐 물었더니 그곳에 나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 홀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딸과 헤어지고 남편과 헤어지면서 다시 가야 되는 아주 감동적인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갑니다. 그 뒤의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딸하고 헤어지면서 너는 이제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 가서 빨리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풍속을 배우고 한국 사람답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언제 헤어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다 서로 만날 날이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하구나 하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땅에 다 두렵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다 두렵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윈터스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곳에 참석한 자가 누구죠? 푸틴이에요. 푸틴이 참석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하고 가셔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 되게 된다. 올림픽이 뭡니까? 올림픽 정신이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돌아가서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 주시는 평안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평안은 내 조건 내 뜻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곧 나의 평안이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셔야 돼. 내가 만든 나의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셔야 된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곧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회복과 인생의 위로는 이 땅의 평안의 축복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2의 헬룻병 앓던 자가 병든 집에서 회복되지 못한 절박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한 관리가 예수께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서오니 오셔서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의 간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딸의 집으로 한 관리의 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자신의 옷깃에 누가 손을 내는 것을 만지는 것을 주님이 아셨죠. 그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12의 헬룻병 앓는 여인이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을 만남에 아주 순간적이었죠.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돌이켜보셨다. 돌이켜보셨다. 그리고 돌이켜서 뭘 보셨다고요? 딸아 안심하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론은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돌이켜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한 그 시로 그때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아버렸다.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도 내세울 거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여기서 뭘 하면 병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시로 내가 구원을 입었다. 여기서 그 시는 뭐냐?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시는 첫째 주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걸음을 멈추게 한 주님의 관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끌어야죠. 주님이 개입하시면은 다시 여기서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면은 내가 작정한 일에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네가 간청하는 그 순간에 네가 연약한 그 순간에 나의 관심을 끌게 된다면 내가 개입하겠다. 그래서 뭘 합니까? 주님께서 돌이켜보셨다. 그냥 가시다가 돌이켜보셨다. 돌이켜보셨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다시 내가 한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옷에 손을 댄 너를 향해서 돌이켜보겠다. 그 시로 돌이켜봐야. 두 번째 그 시는 뭘 우리에게 주제를 던지냐면 믿음의 발동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이 나를 멈추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켜버려요. 내 믿음이 나를 관심을 끌게 했고 내 믿음이 나를 개입하게 했고 네 믿음이 나를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너는 이 시로 뭘 받았다고요? 구원한 거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의 발동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발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뜻은 주님의 선포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그거 해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지 않으면 믿음의 확증이 설 수 없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주님의 선포가 뭡니까?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따라 안심하라고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너가 남을 입었노라, 너가 구원을 입었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 안심하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주권적으로 너에게 개입하니 너의 모든 생애는 이제 내 말씀 속에서 안심하고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전쟁 속에서도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안심하라 하면 안심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사실은 여인이 자신의 옷을 터치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돌이켜보게 되고 주님이 돌이켜봄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증을 위한 그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데 따라 안심하라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동안에 이 여인을 기다렸다. 12해 헬 빼앗는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아시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뭘 하셨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축복을 주시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축복이잖아요. 그 생명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 발동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동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발동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버렸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 그래서 너는 이 시로 이 순간에 이때로 너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준비했어요. 예수라는 그분이 지나만 간다면 내가 반드시 뚫고서라도 힘들어도 파고 들어가서라도 그분의 옷자락에 손짓을 떼기를 원한다는 열정이 있었고 믿음의 준비가 있었고 열심히 있었던 그 가운데 주님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열심과 합쳐졌더니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로하시면 아무래도 몸들이 아프시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기치 못한 우리 건강 예기치 못해 정말 예기치 못합니다. 그런데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준비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방하셔야 돼요. 저는 예방기도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과 그 모든 일들이 터지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주님께 허락해 주신 축복의 기도에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그 시는 하나님 자녀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요. 그 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인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 아니면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우리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그 시는 바로 우리 인생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평안한 축복인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평안을 받으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나에게 평안을 주실 그분은 그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실 가장 위대한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만 가지고 있고 판단한다면 안 되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무엇이 나와 그분과의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안해야 화목해야 사랑할 수 있고 평안해야 화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욥기 22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뭐라고? 복이 임하리라. 그리하면 복이 화목하여 복이 임하리라. 이 사실은 주님의 평안은 주님이 뭘 이야기하는 주셔야 된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주인, 평안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화목치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내가 먼저 주님과 화목하시죠. 화목하시려면 뭘 해야죠? 교제가 이루어져요. 화목하시려면 뭘 원하시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뭘 기대해야 됩니까? 그분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뜻을 먼저 내세우는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이 뭐죠? 교제잖아요. 동거잖아요. 그분 함께잖아요. 만약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합니다.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항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게 뭐죠? 어둡다는 것은 악한 원수의 세속적인 거죠. 그것에 행하는 너희는 거짓말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와 나와 어떻게 사귐이 있고 어떻게 화목해지느냐. 여기서 사귐은 함께 나누는 교제인데 어둠은 제약에 속해 있는 악한 원수의 것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나누는 자를 하면서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짝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을 보면은 아직도 잘못된 거짓 가운데 있다면 안 된다.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숨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거짓에 제가 다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셔야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발각만 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를 알았었네.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다시 회복받고 다시 쓰임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나가야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수록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다시 한번 세임을 얻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쓰임을 받고 화목하고 회복받는 축복을 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기서 자신의 것을 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야 숨겼던 일들을 고백하는, 하나님 모르셔서 너의 자백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자기의 발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숨기지 않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는 가장 귀한 길은 뭡니까? 너희가 자백하면 내가 다 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없잖아요. 우리는 생각에 부끄럽도 있지만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감아주시잖아요. 다 숨겨주시잖아요. 감춰주시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자백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백하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 어떤 분들은 자꾸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뭘 잘못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조건 겸손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돼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다윗의 실수가 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쓰임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왕이 높습니까? 선지자가 높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시대는 왕이 높으잖아요. 얼마든지 명령으로 입 다물라 할 수 있지만 그 나단 선지자 하는 그 자기가 자백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믿어야 된다. 나에게 처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라고요? 이겼노라. 내가 누구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노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이미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묻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잖아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죄의 근세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거신 축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묶여있는 악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미 다 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헬룻백 여인의 축복이 뭡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쫓아갔고 달려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수많은 장애물들이 생겨요. 이걸 피해가면 다른 쪽에 가면 또 걸림돌이 또 생겨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또 생겨요. 막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믿는다. 믿음으로 뚫고 가라고 하지. 피해가라고 소리 하잖아요. 뚫고 가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화목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면 나아가는 자지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고 피해가는 자가 아닌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화목과 교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영적인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려면 세 번째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하면 모든 것이 감사 조건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의 대부분 사건 속에서는 함께, 그분과 함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그 함께 하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분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분 혼자서 전능자이시고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지만 참 성경을 보면 대단해요. 굳이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자시고 모든 걸 이루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왜 택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혼자서도 이미 하실 수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다 구분시킬 수도 있지만 구별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제자들을 원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한다.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 너희가 존재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겠다. 그 존재할 이유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뭘 주어져서 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안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 지키시리라.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하십시다. 자신의 것을 자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면 곧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 걸림돌이 있다면 나 자신을 또 인정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나를 대접할 줄 모른다. 내가 나를 대접할 줄. 대접은 뭘 이야기합니까? 상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벗어난 때 대접이라는 용어가 되죠. 물론 상대의 대접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안 될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실패해서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자리까지 주시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속에 주셨지만 정말 나는 나를 대접할 줄 몰라요. 나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대접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을 확인하면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로 삽니다. 그 고백은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자백하면서 뭘 이야기하죠? 대접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한 대접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위한 대접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납니다. 이 고백이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의를 대접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모든 축복을 나를 향해서 대접하셔야 돼요. 왜 대접 못합니까? 자기를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된 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보통 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누누이 이야기해도 우리 예수사랑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 보통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께서 지나온 역사 속에서 저는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향하여 갈 수도 지금 없지만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교우들이 뭘 원합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빵 한 조각이라도 그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부분의 선물 하나라도 그들은 굉장히 자기들에게 큰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엄청난 큰 겁니다. 그들은 그걸 먹고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잖아요. 영하 30도 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추운 곳에서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대접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동역자, 내 이웃을 위한 강구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내 자신의 입으로 선포해야 나 존귀한 자입니다. 나를 먼저 인격적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온 자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함께하는 그 시, 그때, 그 순간은 결코 놓치지 마시고 따라 안심하라고 하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언의 그 소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시로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딸에게 행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온통 전쟁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사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